같이 서로 한번 손을 옆에 사람 잡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인사는요. 자,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자, 이제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형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형님, 멋집니다. 예.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자, 거기에 우리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라보 하면 당신 멋져. 그 뜻은 우리는 이렇게 전화해서 당신은 성도로서 당당해. 또 성도로서 저 신명나게 살자. 그 다음에 뭐요? 뭐 있어요? 기왕이면 멋있게 살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았어요? 저거 남았죠? 멋집니까? 저거 남았죠? 누구에게든지 져주면서 살자.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려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 우와, 영생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사십시오. 네. 당당하게 사는 건 무조건 아무데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은 결국은 바르게 옳게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때 성령을 통해서 신명나게 힘차게 부르고 기도도 힘차게 부르고 전도도 힘차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명나게 살아? 당신은 예수 믿고 싶죠. 그 말씀이 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져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성가대가 한 번에 감상 해볼래요? 시작. 이거 문제.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바로 살겠지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럼 목사님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려니까 그 대답을 하려고 제가 왔어요. 자,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사랑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대답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대답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교회가 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예, 아주 잘 나왔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저보게 물으신다면 내가 내놨으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이 목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가사에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예 첫 번 뺐으니까 쭉 그것을 그냥 끝내지요. 빼고.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자는 눈물이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 잔은 뭔 잔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짐은 내가 져야 할 짐으로 알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서 억울해 못 살겠어요. 세상 이렇게 슬픔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주먹이 세면 주먹이 센 대로, 말이 세면 말이 센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성서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눈물에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어주었는데 이제 심어준 그 사랑의 씨앗을 이제는 우리가 키워야 하고 키워야 하는 데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있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도와줘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설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30년 동안 가정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은 내 가정에서 내 일생을 보낼 수가 없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뭘 하지요? 금식 기도를 며칠간 해요? 40일간 먹으면서 움직이면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가정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가정에서 몇 년을 살았냐? 성실한 가정의 큰 아들로서 가정을 섬겼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인 요셉은 뭐였죠? 직업이? 목수 같아요. 근데 그 목수를 이어받을 수가 없겠어요. 그걸 안 받고는 그때 그 가난한 예수님의 집 식구들, 호르몬이 누구? 마리아. 그리고 그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지요. 이게 식구요. 근데 이 식구들을 그냥 놓아두고 올 수가 없어서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목수일을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냐 하면은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나는 이 가정에 머물러서 가정의 한 일원으로 살 수가 없다. 30년 동안 가정을 잘 돌본 것으로서 가정을 위한 것은 끝내고 가정을 어머니도 형제들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방에 가서 말씀을 외쳤을 때 하는 몇천 명씩 모였었죠. 4,000명, 5,000명.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환성도 하고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보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고 소없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얘기한
우리를 구원해야 할 구세주 같다. 알겠어요? 메시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천 명씩을 먹이고도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베기를 일어서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딱 12명을 제자로 골라냅니다. 그렇죠? 제자가 12명이고 잘 필요합니다. 12명을 제자로 골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을 위해서 후계자로 12를 딱 지목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제자도 선생님 따라서 똑같았습니다. 자, 어부들이 뭘 버립니까?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리면 뭘 또 버려요? 바다도 고기도 버립니다. 고기 버리고 그물 버리면은 먹여 살려야 할 누구를 버려요? 가족을 버렸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벌벌 떨지 마세요. 그 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목한 사람이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할 그 바다, 고기 잡아야 할 그물, 그리고 먹여 살아야 할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따를 것이냐? 이제 너희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다 버리고 너희들이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 얘들은 칭찬하게 따라서 다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만은 죽는 데까지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요. 알아야 민정한다. 알아야 이 진실한 좋은 교인이래요.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야 사랑을 위해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제대로 전도를 하지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다우게 목사가 목사 노릇하고 장로가 장로 노릇하고 성가대가 집사가 권사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러네요. 아멘. 이걸 바로 모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한두 마디 장로님한테 이 주보를 보았더니 여러분들 고생하네요. 지금 고생한 것 같아요. 좋게 하자고 합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좋게 안 되어가지고 법원에도 가서 어쩌고저쩌고 오고 오늘 광고 들으니까 또 두 번째 재판한다며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합시다. 교회와 교회끼리 한번 같이 해보자 했다가 안 되어서 서로 마음에 안 맞으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싸워서 주고받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창피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책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고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오늘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이요? 12장에서 읽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별명과 예수님의 삶의 딱 핵심이 나오는데 11장, 자, 8절부터 19절까지, 18절부터 19절까지. 자, 처음에는 성가대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바로 옆에 있죠. 11장 18절을. 성가대 시작.
아멘. 자, 우리 모두 한번 읽읍시다. 18절, 19절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랬더니 뭐라고들 사람이 평했어요? 귀신 들렸어. 안 먹고 기도하면 귀신 들리나요? 그럼 잘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착착착 마시면 이게 귀신 안 들렸나요? 이렇게 지금 꼬투리 잡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놓아두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아두면은 제사장이 기타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 교회 하나의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범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죽이고자 하는 이게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세례요한이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평을 받았는데 예수님,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어기를 잘 알아야만.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딸들이에요.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뭐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하고 달랐어요. 무엇이 달라요? 먹고 마셨어요. 여기에 마셨다고는 물만 마셨을까? 아니요. 그때 물 마신다고 하는 건 전부 다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찬 식을 때 포도주를 놓으면은 사람들 포도주인 줄 모르는데 포도즙을 먹어야지.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입니다. 하고 성경 자꾸 그렇게 해놓고는 오기를 자기가 가장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가장 신앙이 나쁜 데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먹고 마심에 어떻게 말했느냐? 말하기를. 자, 먹기를 뭐 했죠? 욕심은 탐이라고 욕심내는 거죠. 남보다도 더 먹으려고 막 욕심내고 눈을 붉게 뜨고. 자, 탐했다. 그리고 뭘 즐겼어요? 야, 포도주를 무지하게 즐겼네요. 여러분, 여기 포도주 즐긴 사람 있어요? 포도주 즐겨가지고 해는 사람 있어요. 몸이 아주 좋은 겁니다. 적당히 먹으면은 성서에도 보면은 디모데가 몸이 약했을 때 하고 야, 네 몸이 약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말하는 거 포도주 좋아하겠네. 예, 여러분들이 포도주 몇 병 사가지고 와요. 한번 주면서 이렇게 함께. 예. 사실은 한 잔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인데 몸은 안 받아요. 내 몸은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그래도 때로는 한 잔씩 먹을 수가 있어요. 왜? 배탈이 났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보면 소화가 잘 돼요. 예. 자, 포도 장사 잘 되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요. 여기에 탐하고 그 말씀 그 위에 이렇게 잘 보셔요.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친구들 봅시다. 누구요? 세리와 누구요?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 세리와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다. 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못 들으면은 예수 혼내기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세리라고는 그 당시 전부 다 매국노입니다. 세금을 적당히 좀 받아서 내라. 그때는 로마의 촉국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속국에 다 세금을 다 받아들여요. 그럴 때 자기들 일일이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 민족인 이 유대 사람들을 조금을 딱 뽑아서 너희들이 좀 걷어라. 너희들이 걷어가지고 이 정도는 반드시 내야 되고 많이 걷은 것은 너희들이 먹어도 상관없다. 여기에 탐을 내가지고 세리에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세리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얘가 누구죠? 예? 삭개오. 삭개오 부자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요즘 우리 한국에 그런 짓 해가지고 거의 기업인들이 되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그러고 그게 교인들도 있대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부자가 돼요. 탐내가지고 남은 것 갖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탐심은 무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겉모르고 탐심 내면은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 아주 귀중한.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걷다가 붙였냐면은 여기에 세리. 그 다음에 누구요? 죄인들의 누구라고요? 친구. 여기에 죄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죄인들은 거의가 다 이 불쌍히 사는 사람. 다 뺏겨가지고 돈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돈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어디 사냐? 가난이 지역에 어디로 가도 못 오고 여기도 못 도망가고 그 당시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남자는 몸을 팔아가지고 조금씩 벌어서 살 수가 있을 정도 여자는 뭘 뭔가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게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죄인인 세리 그 다음에 몸 팔아 먹고 살아야 하는 죄인. 알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도 돈을 많이 벌라고 몸을 파는 여자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 당시 그렇게 돼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죄인의 친구. 여러분들 죄인의 친구 될 자신이 있습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길가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 장애인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누구의 친구가 돼야 합니까? 죄인의 친구.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식이 세계에서 웰빙 음식으로 최고랍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면 청국장 된장. 여러분, 청국장 된장의 친구는 누구들이 나옵니까? 예? 예? 콩. 두부. 자, 된장, 청국장. 전부 다 땅에서 열매로 이렇게 다 그런 걸 거두어들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암에도 좋고 당뇨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배 나온 사람 들어가서 좋고 이게 전부 웰빙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음식은 세계적인 사람의 점검해 봤을 때 밥이 가지고 오는 친구가 좋다. 너무너무 친구가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시내 가서 이 불고기 삼겹살 막 먹고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 이게 청국장이나 그 다음에 뭐요? 된장. 그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이 먹지 말고 80%만 먹어요. 그것도 하는 밤에는 안 먹고 좀 굶는 것이 좋답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노력하고 했는데 피곤한데 또 먹어서 또 야들 보고 고생을 하고요. 저는 어젯밤에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8시 35분에 여기를 출발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한 10시 반쯤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10시 반보다는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천천히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서 천천히 가자 뭐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45에서 50, 60 안에 술 타고 시간 딱 재서지. 그렇게 해갖고 어디로 왔는가 바로 총으로 오지도 않고 저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건강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자 말이야 친구를 보니까 못 듣는 거고 노는 게 문제네. 친구가 좋아야 친구가 좋아야 그 사람도 좋으냐 나쁘냐 되게 평가하죠. 아멘. 예. 누가 보니 자 친구 보니까 아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친구는 누구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예. 왜 그 사람들을 친구 노릇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구가 안 되면 죽어요.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유대인만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아주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을 한다.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지옥에 땔감으로 밖에 쓸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합니다. 왜? 왜 사랑할까요? 응?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검은 놈, 노란 놈, 흰 놈.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세상에 검은 놈도 별수는 검은 놈 있어요. 아 저렇게 뭐 땅도 별수는 다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조금 몇 가지 보고 이것이 다인 줄 알면 큰 착각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잘 먹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먹을 거 없어요. 못 먹는 사람 사랑하세요. 교회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런 교회는 싸울 일이 없고 이런 교회는 망할 일이 없고 이런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더라고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눈물의 씨앗이 될까요? 얼마나 능력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 가도 환영을 받고 저기 가도 환영을 받고 그때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왕이 아니다. 왕은 왕이로되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 사랑에 왕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낼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다 내 얘기라기보다는 첫 번째 한 면을 공식적으로 지면에 난 걸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거짓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가난을 도둑맞았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가져서 뭘 도둑맞아요? 가난도 도둑맞나요? 가난 도둑맞을 것이 있어야 도둑맞지. 근데 여러분 상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성서의 헌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는 신명이 원래는 없는데 붙였어요. 마태가 갖다 붙여놓으면 그냥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로다. 이게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도적을 맞았는데 뭘 맞았어요? 가난을 도적 맞았는데 그 가난은 뭐예요? 천국이요. 우리 한국교회 거의가 다 이 도적 맞았습니다. 천국.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도적 맞은 천국을 기다립니까?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싫을지 모릅니다만 이건 지적을 해야 할 내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가난을 도둑맞았다. 누가 했냐? 한국기독교회 교회 협의회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서해 이 포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탄식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이르렀다. 그런데 가난을 도둑맞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보니 민중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 약자들을 섬겨야 한 한국교회가 비만으로 뚱뚱이가 되어버렸다. 찬양은 우렁차고 제단은 기름지고 의식은 눈부시지만은 목회자와 신도들 마음에 살이 올랐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높아만 가고 그 속에 자만이 들어 앉아 버렸다.
그렇다면 누가 가난을 훔쳐갔을까? 누가 갔어요? 훔쳐를?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우리 우람하게 서 있는 소망교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분 이미 들었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뒤엉켜서 싸워서 담임 목사 강도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어찌고 하는데 진짜가 모르겠고요. 담임 목사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목회자들이 서야마자 주위를 능멸했고 뭘 능멸해요? 그 짓은 바로 주일날 한 목사들의 주위를 완전히 능멸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목사들이 말해요. 원목사, 부목사 붙어가지고 그것도 원목사 실에서 같이 새벽 첫 예배드리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주의를 능멸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니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소망교회는 신도가 무려 7만 명이며 교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도 소망교회 장로이다. 전 현직 담임 목사의 세력 간의 수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마 교회의 돈과 권력이 고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망교회 말고도 소망교회는 다 알고입니다. 정식 공식적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총무가 이야기를 아주 일간지에다 해놨어요. 어떤 일간지는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줄게요. 다 알아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때, 어떻게 나오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망교회 말고도 한국교회에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망교회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목사직을 세습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놓고 큰 교회가 되면은 어때요? 그것을 누가 주려고? 자기의 아들이다 세습죄로 교회가 세습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큰 교회일수록 왜 거기에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친구들 한 자리 심으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요. 예, 자 그거예요. 세습 헌금을 강요하고 뭘 강요해요? 헌금을 강요하고 종말론으로 이어가고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들 요즘 설문해본 사람 있습니까? 헌금 구멍 뚫린 교회에 헌금 봉투 논란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이 교회는 구멍 뚫린 헌금 안 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자 대답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사고 판단해 봅니다. 신도 숫자대로. 아니, 세상에 교인을 팔아먹는 목사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머리 대가리. 이 성가대를 보십니까? 20몇 명 된 것 같아요. 이게 머리 쓰고 하나에 얼마 딱 해서 딱 그래서 팔아먹는다니까요. 팔린다고 하는 것도 모르죠. 왜 내가 팔려야 하냐. 자 일단 시간 능가했습니다. 또 종말론으로 위협하고 이게 내가 가끔 우리 목사들 만나면 제발 교인들 위협하고 협박하는 설교 하지 말아라. 무슨 협박 잘했는지 아니까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 받아. 이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도 많이 들은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동철 목사님 같으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예, 예? 없어요. 없죠? 예,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아니 장로가 그 정도 헌금해서 되겠어? 권사될 사람이면 그래요? 협박해요. 헌금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이뻐서 축복하고 너희 자녀도 잘 되고 너희 기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게 하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협박에서 하나님을 우러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금을 횡령하고 신도 머릿수를 세워 교회를 사고팔고 대형교회 목사는 소득이 보장된 특수직이 되었다. 교회가 인맥을 찾는 가진 자의 복을 빌어주는 기득권층의 공간으로 변했다. 기도도 뭣도 잘 알아보면은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것도 교회에 힘이 좀 있는 장로나 힘이 있는 권사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더 가난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은 그저 나중에 해주지. 전도사님이 여기 가야 돼요. 응, 알았어. 내가 시간 내서 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는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한국 경제처럼 초고속 성장을 했다. 교회가 한국 경제처럼 뭔 고속이요? 초고속. 우리 한국 경제. 뭐 해서 이렇게 어렵었는데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뭐 이거 저거 우리 한국 교회도 초고속 기업화거든요. 기업화. 돈 버는 기업화. 그래서 옆에다가 교회가 하나 딱 세우면 또 하나 상점 세웠네. 이것이 보통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상점. 자, 또 뭐가 있는지 아닙니까? 지금 대형교회는 엎드려 간구하기에는 배가 너무 나왔다. 뭐가 많이 나와요? 배가 나오면 어떻게 엎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이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는 또 다른 욕심을 부른다. 따라합시다. 군사는 또 다른 욕심을 부른다. 왜? 네, 떡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더 먹으려고. 잘 먹는다. 네. 자, 그와 같이 돈 번 놈이 돈을 더 좋아하고 벌어. 그리고 돈 버는 길은 참직하고 어떤 누가 유명한 성인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돈은 조금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많이 벌려고 하면은 유혹이 와. 남도 속여먹고, 사기치고. 이 집 우리나라 세계 부끄러울 정도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제가 은퇴한 뒤에 한 7, 8개 교회를 이렇게 하루 설교공지는 안 갔습니다. 아니, 갈 수도 없었고요. 최소한대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달, 7달, 그리고 어느 교회는 여기 서문학교는 1년 이상 거기에 가서 설교를 쭉 해서 새 목사들 다 모시고 그런 교회를 내가 다 가봐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교회는 거의 다 목사 문제가 99%. 그 다음에 거기에 1% 던지는 것은 장로들. 목사와 장로가 어울려지면 그 교회는 배립니다. 배려요. 그런 얘기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결국 교회만 키는 놈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함부로 내가 잘하거든요. 목사 장로님들. 왜냐면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 혹시 마음에 걸린 거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해프는 끝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고 물질을 따라 섬기고 있는 셈이 되었다. 물질이 풍부하면은 아래로 굽히지를 아니 보되 목사에 무조건 아멘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아멘하는 사람 제일로 좀 두려운 사람이에요. 아멘은 잘한데 뒤로 잘못하면 소매놀이야. 소매야 노면이지. 겉으로는 아멘 많은데 뒤로 가서는 노면 아니요 해버립니다. 이게 교회가 문제예요. 또 노면하게 하지도 말아야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따릅시다.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 작은 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친구가 누구예요? 예, 세계 죄인들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인들인 그 친구로 만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분들이 친구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서 비로소 성도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즘 또 역시 신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멍 뚫린 교회 봉투. 교회 봉투. 뭐가 구멍 뚫렸어요? 응? 봉투가 구멍 뚫렸어요. 우리 한국 큰 교회는 다 뚫렸어요. 내가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있는데 제일로 큰 교회가 내가 물어봤더니 잘하는 그 어머니
너 이건 어떠냐? 구멍 뚫렸대요. 헌금 가운데 구멍 꽝 뚫어놔요. 보면은 무슨 색깔이냐? 파란 색깔이냐? 노란 색깔이냐? 5,000원짜리냐? 만원권이냐? 50만원권이냐? 그 훤히 보여. 그러니 헌금을 하니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 사람은 헌금 얼마 하냐? 그러니 헌금이 좋아요? 좀 이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헌금 봉투를 돈을 싹 뺐는가 안 뺐는가 하나의 도덕론도 그것을 찾아보겠다. 교인을 못 민다는 얘기입니다. 새 정부 해외 집사를 못 민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는 다 안 빼고 한 몇 개 놓았다가 입맛이 폭히 터져서 모르겠고 뿡 끌려가지고 딱 알겠어요? 이게 무서워. 근데 큰 교회일수록 이게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일간신문, 유명한 일간신문은 11월 6일, 17일자 금요일 나 있어요. 자, 이런 하나의 형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11월 6일, 20일 수요일 하나의 사설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설에 난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는 교회는, 목사는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신문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 문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이 여기가 다 신문에 났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딱 비추는 거울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는 성경과 이 신문을 딱 가지고 오늘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지금 멸망이 가까운 사회인가, 주님이 지금 재림이 곧 되는 하나의 징조가 나타나 있는 사회인가, 이것을 사회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다 못 보지만 신문은 대략 좋은 아주 이름이 있는 신문에는 대략 다 납니다. 다 나요. 자, 이런 신문입니다. 자, 간단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 특히 대형 개신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처럼 힘들고 짐진자들이 편안히 쉬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일부 부유 목사 등 교회 권력자들은 교회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간직 등 진리품을 챙기며 현직 대통령을 무릎 꿇릴 정도의 위세를 과시한다. 그뿐인가, 어떤 신도들은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훼손하는 등 다른 종교를 모욕 멸시하기도 한다. 교회가 공동체를 걱정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수 성원이 교회를 염려하고 질책하는 기막힌 전도 현상이 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직 개신교회 목사가 교회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직 매매 실태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목사직을 반납했다고 한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밝은 세상교회 김성학 교육 목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을 알릴 뿐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A 목사는 B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수억 원의 헌금을 냈다. 이 돈은 이 교회에 물러난 목사의 은퇴금으로 사용했다. 몇 년 뒤 성추문에 휘말린 A 목사는 수억 원의 은퇴금을 받았다. 이 돈은 당연히 그 후임자가 납입한 것이다. A 목사는 은퇴금에 웃돈을 얹어 헌금으로 바치면서 그 교회 C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돈 역시 교회에서 물러나는 목사의 은퇴금으로 쓰였다. 목사직을 고리로 수억 원의 큰 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래된 셈이다. 김 목사는 교인을 포함해 교회를 통째로 사고 파는 악습도 고발했다. 배금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 공격적, 호전적 선교 방식, 타종교에 대한 적대 감정 등 한국
개신교회가 앓고 있는 병은 너무 많고 깊어서 어디로부터 메스를 들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현상을 애써 보면서 걱정을 한없이 하고 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좀 교인이 생기니까 농촌교회에서 부흥되어서 어디로 이사가요? 이제 이사갈 때가 어디요? 농촌교회 돈 벌 일이 없습니다. 도시로 다 이상 도시로 이사가니까 도시교회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 도시교회는 농촌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고 사람이 많이 되었다고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는데 우리 교회 숫자를 많이 늘리자.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많이 늘리세요. 교회 숫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를 다니든지 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교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교회가 그런다면 이 되어가지고 영생교회로 오는 사람 없겠어요? 우리 나 전부 다 내 앞으로만 끌리는 거. 예수님 그런 말 하잖아. 예수님 교회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죄인들 세계 친구를 일생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말하신 예수님. 그건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내부 고발에 나선 김 목사의 결단에 역설적으로 개신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희망을 발견한다. 그 한 목사님의 그 모습, 그 제기한 문제의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자, 따라합시다. 미미할지 모르지라도, 결과는 창대할 것이다. 네. 설교 준비는 시간 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번이라도 여기를 올 수가 있다면 그때 모든 것은 자그마한 스터디처 짧게 한번 하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영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사람의 이 향기를 나타내고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이 영생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뜻을 배워서 자기들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